한 사람의 목이 쟁반 위에 담겨 나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술이 돌고 춤이 이어지고 흥이 오를 대로 오른 자리였습니다. 왕의 기분에 취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큰 소리를 외치며 그 연애들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갑자기 한 사람이 안주처럼 쟁반 위에 올라와서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느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 있는 헤롯 왕의 연회입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두운 그림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밝은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45년 38년 이때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몇몇 사람들은 놀랬고 몇몇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연회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형입니다. 그림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몇 천지간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목이 쉬도록 주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친척지간뿐만 아니라 세례를 주었고 자신의 길을 미리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생일날 딸 살로메의 그 춤 사이에 기쁜 나머지 아버지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 들어주겠다 할 때 세례 요한의 몫을 달라 해서 그 몫이 쟁반 위에 올려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황망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 무엇을 들으셨냐라고 했을 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즉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은 황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슬펐을 것입니다. 사촌 형이자 그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고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이렇게 황망하게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시기를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던 때는 좋았을 때 빈들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할 때면 따로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주님 안에서 그 시간을 고독스럽게 머금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혼자 있고 싶으셔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의 이름을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빈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마을도 없고 시장도 없고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빈들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광야라고도 쓰여집니다. 광야. 사실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빈들과 광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헤매던 그 광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어내어 굶어 죽게 하려느냐라고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원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스러운 땅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기억이 새겨진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놓고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는 정작 슬픔에 찬 고독을 머금고 싶어서 빈들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후반절에서 얘기하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 걸어서 따라간지라. 참 얄궂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떨어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먼저 가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그 장소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걸어서 갔는지 뛰어서 갔는지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셨지만 그들을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도망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물리거나 하시지 않고 오히려 환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새가 없었습니다. 추스릴 새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인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보다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고 슬퍼하셨을지 그 감정까지는 우리는 헤아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는 신성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얘기하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죄를 짓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같이 슬픔을 쉬고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를 헤아리시는지 그것까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보다 자기 백성을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단지 연민의 정을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다. 딱하게 여겼다라는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창자, 내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뒤틀리는 아픔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이지만 그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고통이지만 자신의 고통처럼 이 속에서부터 뒤틀리는 고통, 그것을 동감했다, 공감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아프시고 괴로우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친인척 간에서 먼 사촌지간일지라도 8촌까지 되어질지라도 부고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슬픔에 잠깁니다. 그와 함께한 추억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 부고 소식에 쉽사리 흘려보내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 자신에게 의미 있던 그 인물이었던 이 세례 요한의 부고 소식을 듣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너무나도 힘들어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위로가 필요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언제 공감을 하죠? 내가 괜찮을 때,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것을 공감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돌봐야 될 때, 자신이 쉼을 가져야 할 그 순간일지라도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세하게 헤아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수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자들, 그들에게 유독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아프고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의 집약이 올라오기 전에도 너무나도 괴로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두 헤아려 주시며 치유해 주시며 다독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알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덩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괴로울 적마다 주님께 엎드리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토로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보이시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은 제게 들리는 소식 때문에 제 마음은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힘든데 제가 안 알아줬다고, 말 한마디 저한테 전화 안 해줬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위로해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에게 크나큰 그 위로와 또 사랑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미련한지라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살짝 신호라도 주시면 제가 성심껏 기도하고 힘쓰겠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처럼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들면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역장에게 알리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얘기하셔서 나 기도해줘, 나 힘들어, 나 위로해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런 의미로 함께하며 함께 동감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교제하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교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손길을 펴주시며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 일들을 하라고 함께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힘들지만 이겨내시며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이 군중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6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답니다. 돌봐주는 목자가 없는 양 같은 무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할 때 이 예수님의 툭 던진 이 말도 사실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연결되어집니다. 에스겔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곳에 있는 줄은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그리고 살찐 꼴을 먹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영원한 것들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펼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시며 실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몸소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저희들에게 실현시켜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만큼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펼쳤던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직접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 판단 어떻게 여겨집니까? 이 제자들의 판단이 이기적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이들의 판단은 사실 나무랄 데 없는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알았고요, 자신들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조금 더 일찍 배려하고자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저녁이 됐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잘 챙겼던 참모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의 인파들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성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세알이지도 않은 숫자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예산이 될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셈이 빨랐습니다. 이들을 먹이는 예산까지 금방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이 정도의 돈은 무엇이냐면 노동자들이 한 달 품삯 곱하기 8달 하면 8개월 동안 꼬박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예산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없었습니다. 그 만만치 않은 식사, 그것을 이들은 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뜻밖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무나도 단호하고 너무나도 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니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시나? 어떻게 이 8개월 지나 되는 그 모든 돈을 쏟아부어도 이들을 먹일까 할 수 있는 그만한 것을 어떻게 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자 저희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한 이 주라라는 말이 주라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툭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미였냐면 너희가 주라라는 말은 너희가 희생해라, 너희가 제물이 되라 하는 그 속뜻으로 담아 있는 그 말이었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농으로 던진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참 못되셨죠.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죠. 아니면 이걸 빌미로 혼내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제자들에게 회피하시는 것일까요? 야, 니들이 먹여, 나는 해낼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시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잔치가 우리의 작은 것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너희들은 방관자로서 보기만 해라,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참여해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손을 통해 일하신다. 이것은 나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내 손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유독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가운데서 모세가 있지요. 그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하여서 무엇인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고 기적을 펼치셨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 그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먹을 것도 없는 한 줌 밀가루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주의 사자에게 내어드렸을 때 그것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풍성케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 그리고 그 소소한 것 하나 우리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오병이어,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끼니,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허기지며 달랠 수 있는 그 도시락, 그것은 얼마나 규모일까요? 보리떡 5개의 이 보리떡은 그때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가 들고 있는 그 물고기, 참치만 할까요? 아니면 그 맛있는 참돔같이 살이 도톰하니 실한 그런 물고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피레미같이 작은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볼품없었는지 제자들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서 특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2마리 뿐입니다 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다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요 한 주머니 같은 요 정도에 대한 그 도시락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이 제자들은 볼품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나무람이 전혀 없습니다. 더 찾아봐 라는 하는 말도 없으십니다. 단지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작은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것이 풍성하게 결실로 맺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작은 것 이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 것을 내놔라. 내가 해라. 그리고 내가 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우리가 주님께 작은 것일지라도 내어드렸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참여하는 복을 주시고 그 참여함 가운데서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그 안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잔치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랄 수 없을 때조차도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5,000명의 사람들이 풀밭에 앉아 있습니다. 옹기종기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란스럽던 그 들판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바라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궁금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예수님 손에 들렸던 것이 제자들 12명에게 어떻게 들려지며 그 12명을 통하여서 5,000명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입니다. 좀 크게 잡으시죠. 좀 큰 손만한 거라고 해도 이걸 떼주고 하면 12등분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떼줬는데 또 떼주는데 이게 또 온전해졌을까요? 떼질 때 온전해졌을까요? 줬을 때 거기에 생겼을까요? 별별 생각들을 다 해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다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그 모든 현상들을 상상을 해도 상상이 되지 않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아니야 주머니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보재기에. 그러면 이렇게 감춰놓고 있다가 딱 떼면 마술하듯 또 나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마술과 같은 이 이야기, 이 기적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 배불리 먹이는 그 사건으로만 이 오병이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모두 기록됐습니다. 누락된 그 복음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적과 같은 사건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부활 사건입니다. 기적 사건은 2가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이 2가지만 기록되어져 있을까? 왜 담을 만큼 이 사건은 얼마나 귀중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시사해 주는 것 이상의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성찬과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적 사건을 넘어서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셔서 메시아의 잔치를 여시고 제자 공동체의 손을 통해 하늘 양식을 나눠주시는 사건이라고 신학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떡으로서 내어주시는,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함축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부활 사건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병이어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 그래서 인류에게 모두를 먹이고 남겨줄 수 있을 만큼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복음의 최종적인 승리이자 완성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을 경험했던 이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도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힘있는 왕, 그것을 여겼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맛보고도 이 땅의 먹거리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의 뒷부분을 가시면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을 먹이시고 풍성히 입히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군중들은 그 영원한 양식을 맛보고서도 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현실살이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배부르는 것에 혈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갈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살이에서 조금 나아지는 복 주시는 분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덧없음을 알고 천국 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 소망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이 인식들이 이 땅의 안락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 한 덩이 더 주며 배부르게 하시는 그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맛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같은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될까요? 단지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안락을 누리는 것,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내게 뭐 주시려고 그런 마음으로 오지만 정작 내게 필요한 것 없으면 귀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우리가 덧없이 여기에 앉았다 가는 그 수준으로 여기십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부어주신 것,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초청을 받았고 그것을 먹고 누리고자 하는 것에서 오병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불렸던 사건,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양식이 되셔서 수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던 그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먹이시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드리며 내가 행하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의 가진 것 작은 것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며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풍성한 잔치와 같은 그 영원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누리며 느낄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을 것만 배불리 먹고 이 땅에서 즐겨라 하는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양식을 꿈꾸며 그것을 다른 자들에게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것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줄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